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의리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스미스 박사의 간증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올림픽이 한창이었던 30년 전이었습니다. 1988년 10월 세계적인 심장학 권위자인 텍사스 이과대학의 스미스 박사가 내한해서 2주 동안 한국에서 약 14차례에 걸친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임사체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분입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심장학을 강의하는 중에 본인 자신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 그는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놀란 학생들이 강단으로 달려라 왔고 그 중에 몇 명이 심장 마사지를 했습니다. 몇 학생은 옆 강의실로 가서 동료 교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료 교수는 급히 스미스 박사를 시술실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스미스 박사 자신도 동료와 그리고 학생들을 따라서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심장전기 충격기로 몇 차례 소생을 시도했지만은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동료 교수는 흰 천으로 그를 덮어버리고 나갔습니다. 이제 응급실에는 딱 둘만 남았습니다. 스미스 박사와 그리고 자신 둘만 남았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 순간에 두 가지가 밀려왔답니다. 첫째는 너무 외롭다 하는 겁니다. 너무 외롭다.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차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공포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신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인기척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끝도 없이 긴 어두운 터널을 따라 통과해서 지나갔는데 저 끝에서 환하게 비치는 빛이 있더랍니다. 이제 터널이 다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는 곳 걸어 들어가니까 아주 큰 홀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거기는 법원같이 생긴 의자들이 있었고 12명의 재판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간증을 할 때 뭘 물었는지는 제가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2명의 재판관이 똑같은 질문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똑같은 것. 첫째, 네 자녀는 어디 있느냐?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그런 거 보니까 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게 해야 할 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네 자녀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는 뭘 하면서 살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준 달란트를 질문하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는 어떻게 그것을 쓰고 살았느냐? 널 위해서만 썼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썼느냐? 그걸 묻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느냐? 묻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본인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죠. 내가 무슨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본인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심판관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비로소 알겠더랍니다. 그런 의사로서 그동안에 아주 위기의 순간에 얼쩔 줄 몰라면서 자기를 찾아왔던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 이들에게 아주 냉정하고 무심코 뱉은 말들, 그로 인해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수많은 상처를 받은 것을 보게 된 거지요. 그리고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말로 줬는지 알겠더랍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래서 마치 칼처럼 사람들을 찔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지요. 이제 최종 판결을 마지막으로 남겨뒀습니다. 12명 가운데 맨 가운데 앉아있는 그분이 심판장입니다. 심판장이 가까이 오라고, 판결을 내리려고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해서 나가는데 도저히 걸어서는 못 가고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 떨면서 기어서 심판장 앞에 섰습니다. 그때 심판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너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다시 살아봐라. 그리고 지금 네가 겪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가서 꼭 전하도록 해라. 그럼 몇 시간 만에 흰 천을 벗어버리고 시술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휴직기를 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심판장이 했던 그 말처럼 내가 심판대에 서보니까 이 세 가지를 묻더라. 이걸 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한국에도 한 14차례 했죠. 스미스 박사같이 임사체험을 겪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특이한 그분의 임사체험과 같은 그런 경험만을 통해서 심판대를 미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그런 걸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아주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해서만 심판대를 겪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대는 이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린 공개된 법정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공개하셨습니다. 심판대에 서면 너희를 뭘로 심판할 것인가 하는 걸 마태복음 25장에도 세 가지로 분명코 못을 막았습니다. 이미 해답은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심판대에 서서 어떤 문제를 심판받을까 하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개됐기 때문에. 달란트로
너는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네가 양으로 살았느냐 염소로 살았느냐 하는 걸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서 네가 네 속에 기름 곧 변화로 너는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느냐 세 가지 묻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이 심판하시겠다 우리 모두를. 답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냐? 무엇을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느냐? 그건 이 말씀 앞절에 나와 있는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정확히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은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 나쁜 나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따라서 회개하여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 법을 무시하고 나 홀로 내가 믿는 대로 믿어왔던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정확하게 알 것이다. 심판대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의 기준 잣대,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그걸로 심판하시겠다고 심판법적으로 다 공개됐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서 뭘 하나님이 나로 심판하실지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성경은 이미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심판하실 것인지 이미 법적으로 다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성품의 모습입니다. 네가 믿고 어떻게 됐느냐? 믿고 네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 나가서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 네가 삶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기준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가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 잣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회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살고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의 기회라. 우리 이 시간들을 그냥 의미 없이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생이 끝나면 기회도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할 수 없습니다.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내게 주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기회도 박탈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피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여러분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죽음이라는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의 영웅 호걸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가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 가장 거짓이 없는 정확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그 심판대에서 열매로 그들을 정확히 알리라. 열매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그 심판들을 향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 인생의 농부는 누굴까요?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마치 농부가 밭을 개간해서 씨를 뿌려 마침내 결실을 맺는 그런 순한 과정과 같은 그런 농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농사꾼입니다. 농부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 인생의 농부는 누굴까요? 내 인생의 농부는 본인입니다. 아무도 이걸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돈을 주고 박탈이를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재미공화를 막론하고 누구든 내 인생은 이 구원이라는 큰 텃밭을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밭을 갈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인생은 이 밭은 내가 경작해야 합니다. 혼자 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농부입니다. 내 영혼의 농부며 여러분의 인생의 농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농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농토를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농토를 방치하고 돈벌이에 바쁘고 재미에 빠지고 딴짓하느라고 자기 영혼을 완전히 이 텃밭을 말입니다. 망가뜨린 사람도 많지만은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가 농사한 이 밭에 대해서 어떤 결실을 맺었느냐, 이걸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자신이 농사한 겁니다. 자신이 농사해서 결실한 것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농산물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갖고 서는 사람들이 있고 나쁜 열매를 갖고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잘 경작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농부가 되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많은 에너지와 많은 집중을 요구하는 겁니다. 농부가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마음은 온통 그 밭에 가 있어야 합니다. 늘 거기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수고하고 자고 또 수고하고 자고 생각은 거기 집중되어 있고 그게 농산일입니다. 농산일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과 똑같은 겁니다. 농부는 나가서 혹시 이 밭에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물이 부족하면 돼야겠죠. 말라버리니까. 혹시 물이 너무 많아서 썩지는 않는지, 이 농산물에 혹시 병충해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는지, 짐승들이 와서 밭을 해치지는 않는지, 너무 추워서 혹시 얼지는 않는지, 토양의 상태는 비옥한지, 거름은 적당한지, 성장에 방해되는 잡초들이 너무 많이 나 있다면 뽑아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돌들도 골라내야 합니다. 이 잡초를 뽑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참 귀찮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영생에 직결되는 여러분의 영혼을 게으른 농사꾼으로 방치를 해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인생에 이런 낭비가 없죠. 이런 수고의 시간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 평생이 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그 수고가 저 열매 속에 저것이 저절로 될 리는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열매 속에 수많은 시간의 농부의 땀과 농부의 피가 서려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또 쌓여서 마침내 추수의 시기가 되면 열매를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어느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수고로 만들어진 결론이 열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태만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이 구원이라는 맛을 너무 태만하게 방치해두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 되겠지?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가시가 덤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몹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왜 돌은 골라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지, 돌을 골라내지 않는 밭은 딱딱한 것이 많아서 여러분 속에 수많은 상처 딱지들이 있어 거기서 타인들이 느낄 때 아웅성입니다. 그런데 돌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살고 있습니다. 병충해를 입어서 곡식이 상해서 곡식이 시들시들한데도 괜찮습니다. 물이 없어서 타 들어가는데도 이 게으른 농부는 자신의 영혼을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돈벌이에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전히 그 영혼을 보면 아직도 제거되지 않는 잡초와 가시덤불과 돌들과 수많은 옛성품들이 아직도 그 속에 가득한데 그냥 하루하루 방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무방비로 영혼을 내팽개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망치해 두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세상 일에 빠져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잡초가 수북하고 타 들어간 이 밭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에게는 정의롭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의와 사랑, 사람을 정의롭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죠.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욥의 표현대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나이다. 신소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빨리 흘러왔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린 하루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보다 한 경점 같은 인생을 삽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우리 인생이 자취도 없이 그냥 홍수가 쓸어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홍수가 들이닥쳐서 쓸어가는 것처럼 죽음이 오면 그 사람 다 쓸어갑니다. 다 쓸어가는 거기에 사람은 빌딩도 세우고 아파트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별이 별것 마치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홍수 한번 들이닥치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은 다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 미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장수가 무슨 소용이 있고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은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을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 배틀의 북처럼 신속이 날아갑니다. 신속이 날아가는 내 인생을 정신 차려서 심판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내 영혼의 텃밭을 지금이라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 큰 심판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큰 심판 앞에 나는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너의 열매를 내놔라, 열매를 꺼내봐라 라고 했을 때 꺼내놓을 열매가 있는가? 꺼내놓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있는가? 이 나이쯤 됐으면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열매가 있는가? 나는 꺼내놓을 게 있는가? 나는 좋은 농부인가? 사랑이란 열매. 사랑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신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자아가 죽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맺혀줄 수 있는 열매가 아가페입니다. 이건 아니고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피를 나눈 부모, 자식,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스톨게 사랑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를 돕고 그들이 어려웠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물질로 돕고 하는 것, 물론 돕지 않는 것, 그건 죄지만은 돕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스톨게는 사랑이 아닙니다. 필로스도 사랑이 아닙니다. 동호의 사랑. 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친하다가 교회만 결별하면 전화 한 번도 돌리지 않는 사랑. 사랑 아닙니다. 그건 노래교실 가서 사귀는 친구하고 똑같은 사랑입니다. 동호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필로스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에로스 사랑,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주고 관심을 쏟으면 내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돼서 뭔가를 기대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은 이기적 사랑, 에로스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심판대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행동과 태도와 어떤 공격과 어떤 나쁜 일을 해도 관계없이 그냥 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내게 어떤 걸 돌려줄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고 욕하고 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이걸 우리가 들고 심판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자와 코끼리 사랑. 어느 날 이 사자가 코끼리한테 반했습니다. 아, 이 코끼리 여자가 몸집이 대단하죠. 대단한 몸집에다 이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우직한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가 반했습니다. 코끼리도 보니까 사자가 너무 용맹스럽거든요. 둘이 푹 빠졌는데 사자가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사자는 코끼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코끼리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정성껏 내가 나가서 피가 철철 흐르는 신선한 고기를 잡아다가 줘야겠다. 그래서 피가 출출 흐르는 신선한 고기를 매일 아침에 코끼리한테 줬습니다. 그건 자기도 못 먹는 건데, 그 좋은 고기를 코끼리도 사자에게 매일 아침 나가서 신선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줬습니다. 드시라고, 건강 차리라고. 이모, 몇 달 살았더니만 둘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갈등이 오고 부부싸움도 잦고, 그래서 둘이 다투다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둘이 했던 말이 뭐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도 코끼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식 최선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거 참 많습니다. 사랑은 내가 뭘 하기 전에 상대를 헤아리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헤아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형편 논하지 말라 라고 했던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그 사람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단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랑은 그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인생 시간 동안에 이 열매를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과 의무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시도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일까? 사랑이 뭘까요? 막상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생각한 자기의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사랑은 각자 다 다릅니다. 테레사 수녀도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도 적을 사랑해서 적을 향해서 폭탄을 끌어안고 뛰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폭력배도 서로 사랑해서 팼다라고 말합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랑도, 심지어 불륜도 사랑해서 그랬다 그럽니다. 살인자도 사랑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생각하는 사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른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각자 다른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주관과 생각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항상 아가페는 앞에 정관사 해, the love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찔러 죽이는 사람과 인류를 위해서 하셨던 바로 그 사랑의 샘플, 그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너무 제가 말할 때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그 사랑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은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색깔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빛은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면 그 빛 안에는 7가지의 색깔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아주 좋은 그리고 멋있는 색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그 사랑을 지금 메스를 들고 쪼개서 그 속을 해부해 보면 그 속에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5가지를 다 묶어서 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네가 회개해서 그 열매를 가졌냐고 묻고 싶은 바로 그 사랑. 그것은 1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다음과 같은 15가지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뭐가 난 것이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가졌는지 나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내 친구나 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시기심이 발동되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내 속에 내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불뚝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로, 거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안면을 몰수하고 무례하게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악한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의가 아닌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오래 참아줍니다. 그 사람을 믿어줍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줍니다. 이것이 그 사랑입니다. 아가페를 해부하면 15가지가 나오는데 15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 결실된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말이 쉬워서 사랑이지, 이 사랑은 전부 가만히 생각하면 죽음의 단어들입니다. 죽음의 단어, 죽음의 단어. 그렇습니다. 이 단어 가운데 하나도 내가 옛자를 회개하여 죽이지 않고서는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오래 참아집니까?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떻게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줍니까? 죽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15가지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옛자가 죽어야만 가능한 단어, 죽을 때 생성되는 단어, 이 1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5가지의 맛이 나는 어미자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15가지의 맛이 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다 에로스고 필로스고 스톨게 사랑이라고 심판대에서 묻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죽어야만 생성되는 이 사랑. 사랑은 달콤한 단어지만은 그 사랑 속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주는 모래알이 눈 속에 박혀 피눈물을 흘려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내가 부드러운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죽음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 죽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속에 육체의 구습들이 죽어 성령님께서 마침내 만들어낸 작품, 결론이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심어 넣으시는 성품은 내가 죽어 새로 심겨진 신의 성품입니다. 죽어서 나오는 그 사랑은 그러므로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모방이지 않고 성품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정의 안에서 사랑이며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각자 달라도 그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이 그냥 칼럼을 읽듯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에 한나라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막상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생각한 사랑을 합니다. 아까 했던 내용들인데 모아봤습니다. 사랑만큼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성품에 따라 사랑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의 사랑은 다릅니다. 테레사 수녀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가메가제 특공대도 조국을 사랑했다 하며 폭력배도 서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전박하기 짝이 없는 사랑도 심지어는 불륜도 살인자도 사랑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사랑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랑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 정관사가 붙은 것입니다. 해악 앞에 그 사랑은 오직 하나 그것뿐입니다. 우리 따뜻한 말에 속습니다. 열정에 속고 유창한 언변에 속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선물에 속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바로미터입니다. 기준이며 시금석입니다. 서로 사람들의 사랑은 다 달라도 그 사랑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해보하면 15가지가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은 달콤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속에 육체의 구습들이 죽어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작품 곧 신의 성품이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영원한 열매 첫 번째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 15가지 특징에 내 사랑은 어떨까요? 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일까요? 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에로스일까요? 주님을 정말 닮은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내게 그 사랑을 묻겠다 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서는 날 나는 너에게 그 사랑을 묻겠다. 그리고 너의 평생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사랑을 너는 이루어라. 심판대 앞에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으려면 내게 네가 준 그 시간 동안에 옛구습을 쳐서 박정시키고 회개와 거룩함을 이뤄서 마치 신의 성품인 그 사랑을 이루어라. 그러면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가페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가페테 알렐루스 love each other 서로를 사랑하라. 그 사랑 심판대에서 물으실 그 사랑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해야 할 대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가페 그 사랑 주님 그걸 위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